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송구현신 예배를 드리고 어찌 보면 일주일이 안 된 거죠. 송구현신 예배가 1월 1일까지 해서 월요일 날이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한참 전에 드린 것 같죠. 며칠이 안 지났는데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 계시고 멀리서 오셨던 집사님, 영화사님도 계시고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공부를 하려면 영어 사전을 이렇게 한 장을 찢어가지고 거기 있는 걸 다 씹어서 외운 다음에 찢어가지고 입으로 씹어서 먹어서 버려야 된다. 그래야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거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예, 옛날에 그렇게 공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걸 사전을 종이를 씹어서 먹는다고 그 단어가 머리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외워지는 것도 아닌데 의미는 알죠. 우리가 그만큼 씹어서 먹듯이 꼼꼼하게 하나하나 한 단어 한 단어 다 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집중해서 보고 그만큼 관심을 갖고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봐야 된다는 얘기겠죠. 성경 말씀, 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좀 그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계속 그렇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10장을 봅니다. 10장의 내용은 지난주에 봤던 9장의 내용, 즉 7나팔 중에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이제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져야 되는 내용이 나오기 전에 잠깐 멈춘 상태에서 삽입되는 구절, 그게 이제 10장의 내용입니다. 앞에서 7인을 뗄 때도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심판이라는 게, 재앙이라는 게 계시록에서는 한 번에 쫙 펼쳐지지 않고 어떤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멈추기도 하고 때로는 진행되기도 하는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이 심판의 목적이 멸망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심판을 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겁니다. 심판을 보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심판을 하고 잠깐 멈추고 또 심판을 하고 잠깐 멈추고 아예 잠깐 시간 동안 한동안 멈춰지는 시간을 통해서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는, 그게 목적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재앙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그 죄에 물들어 있는지를 깨닫게 하고, 근데 나의 힘으로는 그걸 돌이킬 수 없기에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오게 하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심판은 은혜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심판의 시간은 다른 말을 바꾸면 은혜 받을 만한 시간이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있는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주보에 보시면 설교 노트에 말세의 이중성이라는 말을 제가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이 말세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의미합니다. 이 말세에는 심판과 함께 은혜도 있는 겁니다. 말을 바꿔보면 은혜와 함께 심판, 재앙도 책망도 함께 있는 겁니다. 은혜만 있지 않고 책망만 있지 않습니다. 책망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고 은혜가 있는 곳에 책망도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런 이 시대, 은혜와 책망이 함께 있는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지키고 보호하냐, 그 두루마리라고 나와져 있죠. 오늘 책에 보면 그 말씀에는 두루마리로 했는데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계시록은요, 어떤 엄청난 비밀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계시록은 그동안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새로운 걸 이야기해주는 책이 아니라 그 전에 이야기했던 것, 이미 말씀했던 것, 이미 알려줬던 복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10장의 내용입니다.
하나씩 좀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그가 외칠 때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힘센 천사가 나옵니다. 근데 그 천사가 구름을 입고 구름을 둘렀다는 겁니다.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고 그리고 그의 소리는 사자가 부르짖는 소리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누구인가? 이 천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이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계시록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죠. 어떤 상징적인 존재, 상징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뭐다라고 이렇게 딱 명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천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몰라도 됩니다. 근데 계시록 5장에 가면 5장 1절 2절에 가면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세 절과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힘 있는 천사가 등장하는데 그 힘 있는 천사가 등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봉인된 두루마리를 가지고 누가 이 봉인을 뗄 수 있으랴 라고 하면서 하는 힘 있는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힘센 성사가 이 봉인을 해제하고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런 이미지들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그런 이미지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모습은 결국 이 힘센 천사라는 존재는 뭐 정확하게 누구다라고 명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유추할 수 있는 건 다시 오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제 유추가 틀릴 수도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 그런 상황에서 보시면 목사님이 잘못 얘기했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 힘센 천사가 와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 어떤 메시지를 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게 6절과 7절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세세에 살아계신 이, 그리고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 사실 이 부분은 그냥 가로를 쳐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이, 곧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라는 거죠. 그 창조하신 그분, 창조주인 그분에게 맹세하여서 이르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두루마리에 있는 이 말씀이 지체되지 않고 바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지금 계시록에 고난받는 성도들,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을 핍박하는 자, 그들에게 환난을 주는 자들을 심판하고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말씀이 지체되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다,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걸 얘기해 보면 이겁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주님의 재림, 주님이 오신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이 힘센 천사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나타,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여러분에게는 기쁨의 소식입니까? 이 계시록을 받아서 계시록을
첫 번째로 수신하고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 성도들에게 이 소식은, 이 메시지는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그래서 역경과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해소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평안과 자유와 영광을 얻기 때문에 이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들에게는 고대하고 고대하는 소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과연 그러한가? 나는 과연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내게는 과연 진정한 기쁨을 주고 있는가? 만약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주님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고 또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은 적이 있다면 주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사함일 겁니다. 하지만 그런 적이 없는 경우라면, 그런 경우가 없다면 주님의 재림이 그렇게 위로와 격려와 기쁨의 메시지로 다가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얼마가 지났죠?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도대체 2000년이나 속히 오신다고 하고 2000년 동안 안 왔으면 그 속히 오신다고 한 얘기가 무슨 얘기처럼 들리죠? 거짓말인 거죠. 페이크인 겁니다. 온다고 하고 2000년 동안 안 오면. 그래서 뭐 올 거라는 생각을 아예 그냥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 온다라고 해도 별로 그게 믿을 만한 얘기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물론 주님을 믿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주님을 믿고 죽으면 천국, 하늘나라에 갈 거라는 걸 믿고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온다라는 건 사실 언제일지 모르기에 주님이 다시 올 것을 기다리고 그분이 내일이라도 오는 사람처럼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게 어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 살면서 주님이 다음 주에 올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면 지난 일주일간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의 삶은 달라졌을 겁니다. 만약 주님이 1월 30일 날 온다고 하면 우리가 1월 달의 삶을, 여러분이 지금 계획했던 모든 건 싹 달라질 겁니다. 근데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는 했는데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을 우리가 믿기는 하지만,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걸 믿는 자처럼 살고 있지는 못한 게 우리의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좀 우리가 확실하게 좀 가지고 살면 좋겠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오신다는 건 확실하다는 것. 그래서 마치 주님이 안 오실 사람처럼 살아가지는 말자는 겁니다.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재림이라는 일은 없는 것처럼 그런 사람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면 우리는 주님께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는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은 개인적 종말이 있고 우주적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주적 종말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 개인의 종말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러한 마음으로, 항상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건 주님이 주시는 그 종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하선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요.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이 천사의 메시지,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아멘. 예.
여기 이제 두루마리가 있죠. 아까 제가 계시록 5장에 가면 이 천사와 비슷한 천사가 등장하는데 그 천사가 두루마리를 하나 가지고 등장합니다. 근데 그때 5장에 있는 두루마리는 어떤 두루마리였냐면 봉인된 두루마리였습니다. 그 봉인을 풀 사람, 풀 존재를 찾고 있었습니다. 5장에서는.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본 이 10장의 8절, 9절, 10절 여기서 나오는 두루마리는 어떤 두루마리죠? 펼쳐진 두루마리. 즉 다른 말로 하면 봉인이 해제된 두루마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5장에 봉인되었던 게 해제된 겁니다. 풀렸어요, 이제 봉인이. 그 풀린 펼쳐진 두루마리를 가지고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그 이단들의 얘기가 이상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단은 자꾸 봉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봉인을 펼쳐진, 그 봉인된 그 얘기를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알고 있는 자, 그 봉인을 펼 수 있는 자가 이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계시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건 펼쳐졌고 펼쳐진 상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 두루마리는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펼쳐졌기 때문에 이미 모두에게 공개되어져 있고 모두에게 알려져 있고 모두가 알 수 있는 것.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 손에 들려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이 두루마리는 성경,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로 치환해서 바꿔서 이해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 천사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받아 먹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받아 먹으라. 성경을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먹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을 읽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읽고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이나 말씀에 대해서 쓰는 동사들, 표현들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오늘 말씀은 먹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루마리를 아예 먹어라. 먹으라는 얘기는 읽는 것, 보는 것, 듣는 것과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읽고 듣고 보고 깨달으면 그게 내 눈을 통해서 내 귀를 통해서 또 내 지식으로 들어오고 또 깨닫게 돼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면 내 감정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요 그냥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깨달았던 깨달음이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기도 하고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어서 그 마음이 뜨거웠던 그 감동도 그 감격도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오늘 아침은 안 하셨으면 어제는 하셨겠죠. 이따 예배 마치고 내려가셔서 식사를 하실 텐데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밥을 먹으면 꼭꼭 씹어서 먹으면 식도를 타고 위로 가서 소화가 되죠. 장에서 그 먹은 것의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물론 배설물이 나오긴 하지만 흡수된다는 건 뭐냐면 내 몸의 일부가 된다는 겁니다. 내 몸의 일부가.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내 몸을 형성하고 구성하고 만들어주는 겁니다. 즉 말씀을 먹으라는 얘기는 그 말씀을 내가 먹으면 그 말씀이 내 몸에 힘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된다는 겁니다.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내 몸이 되는 겁니다. 지금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들어야 되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머무를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이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고 내가 말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머릿속에만 있어서도 안 되고 말씀이 내 가슴에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말씀은 내 몸에 들어와서 내 몸의 뼛속까지 이르고 내게 생명이 되고 그리고 내가 말씀과 하나 되는 것, 즉 말씀이 내면화되어서 내가 말씀이고 말씀이 내가 되는 그러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지금 계시록 10장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요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의 한 목표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봉인은 해제해 주셨습니다. 이미 다 풀어서 주셨어요. 그걸 우리는 받아서 꼭꼭 씹어서 먹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엉뚱한 것에 휘둘리지 마시고 사람의 말에도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되 거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그 말씀을 흘려가면서 실천해가면서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광고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경 통독을 다시 이제 2024년 올해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신청을 해서 같이 하고자 한다고. 성경 통독 뭐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계속 하고 있지만 또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통독하면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아니면 그냥 말씀을 순서대로 읽으면서 혹은 맥체인이라고 하는 성경 읽기 해설서들을 보면서 좀 더 깊이 있게 통독하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해서 통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신청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이 되었든 그것을 통독하는 걸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통독하고 통독 다 했다. 그걸로 만족할 게 아니라 그 통독한 그 말씀을 통독하면서 씹어서 먹어서 그것이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2024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의 사람이 되는 우리 문화전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말씀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10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9절 10절에 나오죠. 그 말씀이 입에는 어떻다고요? 단데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는요 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쓰다라는 말이 못 먹는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그 애들한테 이제 이 약을 꼭 먹어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할 때 어떤 약이 몸에 좋다고요? 쓴 약이 몸에 좋다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식의 문화와 정서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 쓰다란 말은 우리 몸에 좋구나 라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 성경은 우리 문화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긴 합니다. 근데 이제 좀 의미만 따져본다면 중요한 건 말씀이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려고 하면 이게 쉽지 않은 게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가죠. 근데 이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나오는데 근데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 애굽 군대들이 쫓아옵니다. 못 보내겠다고. 근데 이제 가야 되는 그 앞에 어디겠냐면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으면 사면초가예요. 그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갈라주시죠. 정말 기적인 거죠. 은혜의 순간인 겁니다. 너무 그 말씀은 뭐 영화로든 애니메이션으로든 우리가 본 적이 있을 텐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요, 정말 감동되고 은혜롭고 좋은 말씀인데 내가 그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홍해와 같은 바다 앞에 서 있고 뒤에서는 나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차라리 멀리 뛰어서 도망가야 되는 건 아닌가? 아니면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한테 가서 무릎 꿇고 제발 좀 봐달라고 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상황에 내가 처했다는 건 거기에서 믿음으로 바다가 갈라질 걸 기다린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뭐 주일학교의 단골 메뉴이고 우리도 잘 압니다. 너무 멋진 얘기죠. 다윗이 그 돌을 5개 그리고 물매를 가지고 가서 거인 골리앗을 죽인 이야기. 근데 그걸 나보고 돌 5개를 손에 쥐어주면서 거인 앞에 가서 싸워서 이겨라 라고 하면 여러분 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 성경은 가서 던지면 근데 나는 못 던지거든요. 내가 던지는 건 엉뚱한 데로 갈 게 분명해 보이거든요.
못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야기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는, 우리가 정말 은혜가 되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너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면 그 십자가는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그 부담되는 십자가를 내가 왜 져야 되나, 그런 생각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 좋고 말씀이 너무 달고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건 맞는데, 근데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나에게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주면, 나에게 사랑을 주고 복을 주면 그 말씀은 참 좋은데, 그걸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복을 나눠야 된다고 하면 그건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분명 달기도 하지만 말씀은 때로 우리에게 쓰게 다가오기도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단맛만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단맛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볼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달달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의 단맛 맛이 아니라 말씀에는 쓴맛도 필요합니다. 역경과 고난도 필요하고 힘든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복받는 좋은 것만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게 있습니다. 있어야 되고요. 근데 그것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역경과 고난도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 받은 은혜, 그 복만큼 그걸 통해서 감당할 수 있는 역경과 고난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쓴 약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의 몸이 연약하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몸에 그 약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게 아무리 써도, 이걸 먹으면 내가 살고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게 아무리 써도 먹을 겁니다. 근데 아무리 달아도요, 단 걸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리 달아도 먹으라고 막 들이밀어도 안 먹습니다. 그걸 왜 먹어야 되냐는 거죠. 나는 그걸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달고 쓰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 그게 필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 내게 그게 절대적이라는 걸 아는 사람, 그것이 나를 살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것인 것을 아는 사람은 그게 달든지 쓰든지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먹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기도 하고 쓰기도 한 그 말씀이 결국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말씀을 차근차근 곱씹어 먹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요, 잘 포장된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분명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잘 포장된 고속도로보다는 비포장된 울퉁불퉁한 길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먹으면서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살아가시는, 말씀의 사람이 다 되시는 우리 문화촌 제1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계시록은요, 계속 얘기하지만 무슨 재림 예수를 알려주는 책도 아니고 육륜익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책도 아니고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구분하는 기준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10번을 봐오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얘기 별로 제가 많이 안 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그렇습니다. 1장에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이야기해주는 책,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책이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심판과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는 건 이런 겁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보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말씀을 씹어서 먹으십시오.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되고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그 말씀을 전하게 될 겁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면 내가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도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이런 얘기 굳이 하지 않아도 내가 말씀이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고 자연스럽게 선교가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전도하지 않고 왜 우리는 선교하지 않느냐? 그건 하자고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직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덜 되었기 때문입니다. 2024년 더욱 말씀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더 알아야 됩니다. 달기도 하고 쓰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집어서 먹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말씀을 풍성하게 전하고 말씀을 풍성하게 나누는, 말씀의 능력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우리 문화촌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말씀 다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먹을 것만이 일용할 양식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영혼에 일용할 양식입니다.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양식입니다. 그 말씀을 먹으시고 우리의 육신이 식사를 통해서 피와 살과 뼈를 자라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서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자라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그리고 달기도 하지만 쓰기도 한 그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